레위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의 절기 이야기 중 이제 마지막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장절보다는 이 초막절이란 명칭이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에 단 2번 언급되었습니다. 그것도 출애굽기에만 등장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과 관련된 내용, 추수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 주 본문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동안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7개의 절기 중에서 6개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심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결같이 예수로 말미암는 안식 이야기라 그랬죠. 오늘 주제인 이 초막절도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희생이 가져다 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나온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새로운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알리는 첫 문장인 3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문장이죠.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뭐겠습니까? 말씀하셨다. 따바르입니다. 말씀의 등장이라 그랬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주문 같은 거죠.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자 모세가 등장하는 것 역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예수로 읽으라는 주문입니다. 자,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초막절이라는 명칭과 또 날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칭부터 좀 보죠.
초막절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 절기, 이 해당되는 단어가 그 뜻이 축제, 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어떤 그 성격, 이걸 잘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즐거워해야 할 잔치라는 겁니다.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계절이 수확의 계절이라 사람들은 수확의 계절이니까 그걸 또 추수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수감사절의 어떤 성경적 토대를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확의 기쁨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성경이 추수로 인한 기쁨으로 그걸 가지고 성회를 열라고 한 걸까요? 이런 해석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초라한 해석입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해석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라니까요.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진정한 기쁨, 안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따위는 잊으세요. 그런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산물입니다. 절기를 정해놓고 그 날을 또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기념하는 것, 천박한 일입니다. 지금 때가 마침 추수감사절 주간이고 다음 달에는 성탄절인데, 자, 이런 날에 교회가 들썩이는 것은 교회답지 못함, 교회가 아님, 이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으로 대적했던 율법주의의 재현이란 말입니다. 자, 바울이 이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거지 같은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절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절기에 무엇을 했었냐고. 예수는 문의일 뿐 인간들의 헛된 자랑 경연장이 아니었습니까? 인간들이 열심을 촉발시켜서 저마다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되었단 말이죠. 목사는 헌금을 얻어내고 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의 충성도를 평가받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상부상조하는 거죠. 어디나 무엇든지 구조화가 되면 변질되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회 절기도 이런 부패의 한 현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명칭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초막절의 절, 이는 축제, 잔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이란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초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채택한 이 초막이란 단어가 절묘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번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가 막힌 아주 좋은 단어 선택입니다. 사전에는 이 초막이 풀과 짚으로 지붕을 이어 만든 막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원문의 취지와 같은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게 동물의 둥지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엮다,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뭇가지나 덤불을 모으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싸우고 난 후에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는데, 자, 그때를 기록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릿간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거죠. 동물의 축사 혹은 새의 둥지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여기에서 발전해서 이제 임시거주용 거처, 처소 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 축제, 잔치라는 뜻을 가진 그 뒤에 단어와 지금 이 앞에 초막, 둥지, 축사, 우릿간 이게 성격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새의 둥지, 동물의 축사, 임시 처소 용도의 막집, 여기에서의 잔치잖아요. 상반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 조합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둥지나 축사 혹은 임시 거처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땅이 말하는, 이 땅이 주는 그런 즐거움,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축제, 이걸 담으려면 고급 맨션, 뭐 최상급 호텔,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해야 어울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다른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안식인 거죠. 그걸 둥지의 축제, 축사의 잔치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기가 막힌 복음적 표현 아닙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단 두 개의 단어로 천국의 기쁨을 몽땅 담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이 바로 이 마국간, 우릿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가져올 안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초막절, 둥지의 잔치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현대력으로 따져보면 바로 지금 같은 늦가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로 들어서는 시기인데 추수를 마칠 때입니다. 그래서 완성, 안식의 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완성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 7일 아니겠습니까? 7일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담은 거죠.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7일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오역입니다. 이 문장은 아예 동사가 없습니다. 그 명사와 대명사가 그냥 쭉 나열된 구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혹은 여호와를 위한 7일의 축제 이런 겁니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자, 다음 절인 35절로 갑니다.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 첫날 성회로 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부실한 번역이죠. 이 문장도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네 개의 명사가 차례로 나열된 문장입니다. 처음, 날, 선포, 그리고 거룩. 이런 순서입니다. 자, 여기 이 성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죠. 성회, 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건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거룩의 선포, 거룩이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더러 이 첫째 날 모여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우리가 거룩이 되었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입는 거룩이 되었음을 확인받게 되는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절기에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안식일에 준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초막절도 안식을 말하는 거죠. 명령문으로 번역했지만 명령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 화자의 의지를 담은 의지미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너는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안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히 이루어낼 안식인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절 36절로 갑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내용은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아니고요. 그리고 화제를 드리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불, 그 화제물에 나온다, 접근한다, 엎드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를 올려라, 제사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에 이스라엘을 가져다 놓겠다는 그 앞에 끌어다 놓겠다는 취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번역처럼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거꾸로 서버렸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인데 자기가 자꾸 그 예수를 드리겠다고 한단 말이죠. being이 아니라 doing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doing은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종교 행위고 종교 생활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자, 둘째 내용은 여덟째 날 성회로 모여 화제를 드리라 이런 내용인데 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절인 34절에 이미 다 다룬 내용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첫날처럼 이 8일째도 거룩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그 화제, 그 불, 그 화제물에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자, 셋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룩한 대회, 이런 새로운 명칭이
등장하고 이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이 거룩한 대회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분명 그 앞에 있는 성회와는 분명 다른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회로 번역하지 않고 거룩한 대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원문에는 거룩이라는 말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번역해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아싸라라는 단어인데 제재하다, 못하게 하다, 구속하다, 구금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77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다, 바로 그 단어와 맥을 함께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괴롭게 한다, 이거는 머리를 숙인다, 엎드린다, 몸을 굽히는 행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제물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바로 그 행위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금의 상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담았단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거룩한 대회로 모여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구금의 상태로 만들 것이다. 명령문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아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만 그 화재물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예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끌어다 놓겠다는 것. 자, 이제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37절, 38절인데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자, 이것만 보면 언뜻 이게 모든 절기의 결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부 복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절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38절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부분 전부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따라서 이 초막절의 제한에서 37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절기, 이렇게 절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이게 때, 시간,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지명하신 날,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으면 더욱 좋았을 겁니다.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날들, 즉 초막절의 날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이 잔칫날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역시 명령으로 번역되었지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원문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날들은 너희들이 공포하게 될 거룩이 선포되는 날이고 또 화제를 드려라가 아니라 그 불 앞에, 그 화제물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37절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성경은 놓쳐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3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성경은 각각 그 날에 드릴 것이다. 각각 그 날, 이렇게 번역한 부분입니다. 자, 그 날, 각각 그 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대로 세 단어거든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 말, 날, 또 날, 이 세 단어를 조합해 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예, 말의 그 날, 날의 날이니까 날이 강조된 거예요. 말의 그 날.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있는 그날, 따바르. 말씀의 그날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단어가 여기에 등장할 만한 문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따바르,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래서 번역에도 이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이 말씀이 등장할 그런 문맥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근데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은 그나마 그의 날, 그분의 날, 이렇게 약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나 NIV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제, 번제, 소제, 또 전제를 드리는 그 절기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날, 이거를 말씀의 그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제, 번제, 소제, 전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사가 아니라 제물,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희생제물이신 예수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드려지는 그 날을 말씀의 날, 말의 그 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담겨 있는 날이라는 거죠. 로고스가 담겨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달리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의 그 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담긴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3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장 구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이 38절이 3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안식일, 또 헌물, 소원과 자원의 제물, 이런 것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다. 원문의 취지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것은 안식일이나 여러 제물과는 단절된 것, 분리된 것, 독립된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무엇 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취지는 무엇과 분리된, 따로
떨어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 38절에 무엇 외에 이렇게 번역된 바로 그 단어일까요? 바로 혼자입니다. 독립,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안식일 또 각종 헌물, 제물 이런 것 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과 분리된 것, 그것과 떨어진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안식일, 헌물, 각종 제물들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이나 제물과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제물들이 지금 부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레위기에 벌써 이런 규례들이 안식일, 제물, 헌물 이런 것들을 지금 부정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안식일이나 여러 제물과 다른 것이다. 이것과 분리된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자, 여기 이것을 찾는 게 또 중요하겠죠? 가능성 있는 단어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과 다른 것이다. 그 앞에 쭉 나와 있는 명사들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 성회,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제로 번역된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제, 제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 불의 제물. 그러니까 그 불의 제물은, 그 화제물은,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릎 꿇게 될 또 화제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의 제물은 이런 것과 다른 것이다. 안식일과 다른 것이다. 분리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대로 이 화제물이, 이 불이 예수라고 하면 예수는 안식일과 다른 것이다. 독립된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예수의 희생, 십자가는 이것과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 담고 있다. 담고 있다. 십자가를 담고 있다. 예수를 담고 있다. 약간의 해석을 곁들이면 안식일이나 각종 제물은 그림자이고 바로 그 화제물은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여러 드려지는 그 제물들, 희생 제물들은 다 안내판의 역할을 하고 표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용은,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원형이 오면 표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표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이 등장하면 이 표징은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표징, 그림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 맞는 겁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구약의 법, 그 안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림자, 표징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 버려야 할 껍데기들인데 그걸 본질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에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하늘의 평안, 그 평화가 아닌 거죠. 기복사상, 고지론,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상들입니다. 성도의 안식은 둥지의 잔치입니다. 둥지에서의 축제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의 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갖는다고 해도 그 안식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도의 안식은 우리간의 잔치,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축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의 것과 완전히 독립된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바로 진정한 안식인 거죠. 이 안식을 잘 담고 있는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혹은 같이 부르시면서 나의 안식을, 내게 주어진 안식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